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읽는 목사들입니다. 네. 목사님, 네.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가 네.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일 텐데. 네, 맞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못 가보셨구나. 가봤죠. 네. 저는 그 20년 전에 이집트, 요르단, 뭐. 이스라엘 세 개 나라 코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합니다. 텍스트에서만 보던 성경을 네네. 그 현장들을 실제 가서 경험해 본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시간들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화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야곱의 우물.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는데 네네. 그 현장에 가서 그 우물을 만져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우물. 그런데 육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체험하니까 네네. 훨씬 이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도 기를 수 있어요? 물은 못 기르게 이제 폐쇄되었는데 그렇구나. 네. 우물 틈만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 광야라는 게 사실 그 뭐 텍스트 상으로 뭐 그냥 척박한 땅 이 네, 정도로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는데 맞아. 얼마나 그거 험하고 수먼지 바람이 날리고 동식물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은 기독교에 한정된 성지는 아니죠. 그렇죠. 저 모슬렘도 성지로 인지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크게는 기독교와 모슬렘의 성지인데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라든지 그렇죠. 개신교, 정교회 그렇죠. 이런 교파들이 자기들의 성지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의 모든 세계의 큰 종교들의 중심 예배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때도 정교회에서 네네. 온 성도들의 한 무리를 봤는데 네. 이야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아마도 그 사람들 평생을 모아서 성지순례 왔겠죠. 그렇죠. 그 적지 않은 비용이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네네. 성경의 역사 그 현장 앞에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나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제 마포에 사회 갈 때 그래서 정교회 본부가 있었어요. 그 모양 자체가 건물 자체가 좀 경건스럽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경건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은 신학교 성지 지리 연구반 이런 형식으로 전부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네네. 우리 팀은 사진 찍기 바빠. 사진 찍기 기도 뭐 할 틈도 없어. 갔다 와서 한 사진을 500장 찍어서 한 현상에 봤는데 그 한 절반은 어디서 찍었는지를 모르겠어. 무조건 이제 찍다 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든지 역사 현장 묵상해 본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찍어야 되는데 이 자료 화면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나 설교에 써모여야 되겠다. 아마 이제 그것이 아마 평신도들하고 좀 다른 어떤 직업병이죠, 일종의. 맞아. 그런 것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인의 그 바쁘다 바빠는 성지순례 현장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 소개할 책은 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서 하나로 나오는 두 노인이라는 소설인데요.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상과 종교를 성경의 모티브를 삼고 인문학으로 녹여낸 아주 귀한 결작이죠. 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한 기독교 문학의 정수를 맞아요. 우리 19세기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 두 노인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핌과 예리세이. 이 두 노인이 순례 여행을 가는 그 행적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또 그 가르침을 적용할 것인가에 맞아요. 대한 어떤 깊은 네네. 고뇌를 주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요. 네. 톨스토이가 러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두 노인도 러시아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도에서 러시아 땅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러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도 엄청 걸리는 시간인데 도보로 간다는. 그거를 도보로 배 타고 걷는다. 와, 그 사실은 뭐 성지 여행이보다는 목숨을 각오하고 가는 어떤 신앙적. 이게 단편 소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보로 예루살렘 성지 여행 그럼 갔죠. 많이 갔죠. 그 당시에는 성지 순례에 대한 염원이 지금보다 더 간절했겠죠.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두 노인은 평생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죠. 그렇죠. 이제 맹세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멀고 험한 순례 여행길을 파트너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고 그렇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순례 여행에 대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돈도 적지 않게 들잖아요. 100루블이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 평생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왕복할 때 얼마나 엄청난 돈이 지금 들겠습니까? 뭐 항공편도 아니고 그죠. 이게 도보로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였던 예핌도 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거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핌은 이제 어떤 사람이죠? 예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장로를 2번이나 지냈던 아주 성이 좀 높은 사람이었고 신앙이 좀 강직하고 그 다음에 정도의 길을 좀 걸어가는. 근데 너무 정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약간 바리새인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이었죠. 예핌은 이제 장로 출신으로 마을 유지죠. 그렇죠. 신앙 신실성것 술이나 담배를 일체하지 않죠. 그렇죠. 아주 모범생이죠. 모범. 그래서 예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 중심의 삶, 목표 중심적인 삶 이런 그렇죠. 것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의 의심을 의심을 산다는 얘기죠. 왜 의심을 할까요? 내 목표를 그렇죠. 이 사람이 거스를 수 있다는 일 중심, 목표 중심이니까 늘 사람들이 나의 성공 가도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 심지어 이제 가족 아들에게 냉엄하게 다룬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제대로 못했다. 오늘날에도 그 에핀 같은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이 참 많죠.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경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심은 독특한데 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 세자매 그 상황이 아마 예핀 같은 어떤 스타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세자매 같은 경우는 세상으로 살던 아버지가 회심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그 과거의 아버지의 어떤 악행에 대한 어떤 기억,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건데 영화도 참 우리가 보다 말아가지고 아주 좀 연구해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예리세이가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리세이는 예핌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좀 해야 되겠죠. 그 담배도 하고 술도 조금씩 하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인간에 대한 동정심은 예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면의 삶을 보여주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뭐 특별히 깊이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문화에는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닌데 악한 길에 빠지지도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중심은 잡고 있는 떠오르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좀 있죠.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성도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 중심인 예핌에 비해서 예리세이는 이제 사람 중심 이런 것을 관계 중심.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멀고 험한 여정이죠. 이게 보통 뭐 좀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가고 보러 갈 때 그 문경 세제를 지나서 한양으로 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먼. 가거는 뭐 이 여정길에 비하면 장난이죠. 근데 이렇게 오랜 여정길에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마을 입구에서 예리세이가 체력이 바닥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술 담배로 인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핌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일 중심, 목표 중심인 사람들은요 독해요. 아주 뭐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리세이 같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술 먹자 마시고 담배 피자 마시고 놀러 가자 마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관리에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예핌은 예리세이의 그런 면이 아주 못마땅한 거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못 끊냐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그따위 짓을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표적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근데 드디어 예리세이가 체력이 바닥나서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예핌 먼저 떠나라고 하니까 처진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예핌이
그랬 그 말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예피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어떤 신앙적 목표, 맞아. 어떤 일 중심의 사고가 네네. 여기서 여전히 드러납니다. 야, 그래서 떠난다고 떠나버리네. 탈진한 친구를 놔두고요. 자기 갈 길 떠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참 소시오패스 경향인데요. 예. 멀쩡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정점에 네네. 이런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좀 무섭네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남 탓을 주로 많이 하고 어떤 경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길어쳐진 엘리사는 그 마을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농가를 발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두막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다 거의 시체가 누워있는 듯한 그 집안에 악취가 풍기는 그 집안에 다 죽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그 마을이 흉년이 든 데다가 풍토병까지 들어서요. 네네. 엎친 데 겹친 덕이 되어서 모든 가족이 아사와 질병으로 죽을 단계에 놓여 있었던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한 순례기 감당을 할 만한 어떤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리세이는요 기꺼이 책임지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갈등을 했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까지 손을 봐야 될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이제 이 상황이 오게 된 계기를 듣고 나서 딱 결정하는 거죠. 도와야 되겠다. 근데 참 놀랍게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주 해결해주고 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더 나아가 자기 여행 경비를 틀어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의 돈을 씁니다. 말도 사주고 수레도 사오고 조그만 이제 땅도 사주고 네네. 그래서 경작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네.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네네. 더 이상 여행 경비가 없었던 예리세인 순례 여행을 중단하고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좀 비판을 받죠. 왜 현명한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 판단을 받죠. 과연 그 현명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과 성공이겠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구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네.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가서 텍스트를 넘어서 그 성경의 현장에 가서 접촉하고 느껴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네. 사실 그 못 갔다고 해서 애석할 일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순례의 행진이 아니겠나. 맞습니다. 그 위안이 되네요, 목사님. 오늘 하루하루가 순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지순례 안 가도 되나요? 뭐 갈 수 있으면 가면 이제 좋겠는데 이제 굳이 안 가더라도 근데 이제 네네.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게 무슨 자기의 자랑이라든지 그렇죠, 뭐 자기의 공명심이 되고 또 반대로 네. 성지순례 한번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살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건이 있으면 가면 좋고 네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시는데 우리가 지리적 어떤 개념에 계속 빠져서 이스라엘 국제적인 명만 생각한다면 크게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주님과 손잡고 동행한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성령이 이끄는 삶. 그렇죠. 이게 성지순례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게 순례의 여행이네요. 그럼요. 맞아요. 매일매일 이 산 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성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감동이 되네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성경은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딱 생각나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그렇죠.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그죠? 맞아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뭐 제사장이 왔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제사장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레위인도 그런 불결한 어떤 현장이 있었으면 안 되니까 가게 되고
근데 그늘 나름대로 다 이제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식이나 제사 직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면서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리적으로 집착하고 종교적 열심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들에게 두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죠. 그 관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노인의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예핌은 네.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투철하고 신실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약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종교심이 좀 특출나다 보면 그 마음들이 좀 경직되는 상황이 또 많이 있거든요.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신앙과 광신자의 어떤 구분이 뭐냐면 네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균형적인 감정을 가지고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 심판하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감각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데 광신도의 특징 굉장히 하나님께만 그렇지. 집중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어떤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종교적인 그렇죠. 어떤 애매한 하나님께 비난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분석해 볼 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 탐욕과 따라서. 욕심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면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열심,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 위험성 또 반대급부도 있죠. 하나님에게 나가는 접근은 너무 약해. 기도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전도 별 관심이 없는데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진짜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교제하려고 한 건지 이제 하나님은 아예 관심 없고 사람에게 집중된 이런 왜곡된 성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도 이런 반대급부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리세이 오두막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갈등을 하죠. 갈등하는데 이제 담배를 한 모금 핍니다.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리세이는 자진적으로 이런 옛날 습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체 정한 능력이 있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신앙의 독설에 빠진 사람들은요, 네. 참 돌이키기 어려워요. 좀 위험하죠. 그 참 위험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네네. 정말 그 교만과 오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내칠 정도면 사람 바뀌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하신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지 않고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친화적으로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인간하고 친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보다도 사실 더 엄중하고 거쳐야 될 관문은 사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길에 순례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진짜.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애도의 장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장이기도 한 거죠. 목사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고 사람에게는 어떤 관점을 가져앉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죠. 그래서 맞아요. 장례식장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게 이제 목사님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장례식을 한번 꿈꾸어 봤어요. 섬찟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제가 먼저 갈지 목사님 갈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오실 거죠? 시간 내야겠죠?
맞습니다. 장례식 가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경건해지고 맞습니다. 제대로 된 삶인데 그죠? 네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오만하고 방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 장례식에 찾아올 사람을 만들어라. 사랑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요. 근데 장례식에서 하객들이 정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그거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나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 덕담을 하면서 아름다운 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진작 갈 사람이었는데 좀 늦게 갔네. 단순히 관행에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해주는 어떤 인간적인 그리움이나 마음 아픔이 없이 그 사람을 보낸다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장례식에는 뭐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인간의 빈자리를 보면서 애석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인간이. 맞아요. 정말 고난에 당한 이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을 톨스토이가 모티브로 두 노인을 썼다면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네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따뜻한 말로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조금의 물질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내 몸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삶이 순례길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한 성도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힘들겠다 해서 돕는 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교적 독선에 빠지면 옆에서 죽어 넘어서도 자기 어떤 종교적 확신, 우리 한국 교회 보면요 굉장히 그 경건하게 부흥을 이루었지만 말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평생 쌓아왔던 신앙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법 있는 걸 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들도 아주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순례 여정에서 그는 실패작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으로 자기를 더 초라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가진 물질, 명예, 지식 다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다 떠나고 남는 거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감사와 찬사가 있는 장례식장이라면 그 인생은 참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예핌도 있고 예레세이도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예핌처럼의 어떤 종교적 열심은 필요한데 그것이 경직화되게 되면 예레세이 쪽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을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조합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장례식을 좀 준비하면 좀 살아야 되겠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한 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결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고수는 표시를 내고 다니지 않아요. 근무 떨고 삐까뻔쩍이 내는 초보입니다. 초보.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미대생 1학년들은 뭘 그렇게 대단한 작업을 하는지 막 앞치마 다 입고 아니 그림 그리다가 뭐 바깥에 가서 식사하러 갈 때 앞치마 벗어야 얘들 그걸 입고 다녀. 자기 마음이 프로 완전 나는 완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그래서 그 물감 착착 발라놓고 뭐 스케치북도 딱 들고 다니고 근데 고학년 되면요 뭔 학우를 들고 다니는 캐비넷을 들고 다니지 내선 표시 안 냅니다. 프로가 그래요. 맞아요. 농구 대잔치 이런 데 보면 감독님 추리닝 안 입습니다. 양복 입죠. 전부 양복 딱 입고 공장 차림으로 있지 진정한 고수는요 티 안 냅니다. 맞아요. 이제 신앙에서도 티를 내려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이게 바리새인파의 정형인데 진짜 고수는 표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필요할 때는요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예의세이는 뭐 장로를 한 적도 없고 외모를 드러낼 만한 그 신앙적
주도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그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실 때 전 삶을 바치는 이 예비문 보십시오. 친구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고 성지순례장에서 가서도 계속 옆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렇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이 내 돈을 노리는 거 아닌가? 항상 지갑을 이 사람이 챙기고. 지금 적선을 원하는데 진짜 거짓인가 아니면 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성지순례 현장까지 가면서도 계속 옆 사람을 의심하죠. 그 거예요. 돈을 잊어버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도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어. 또 돌아와서도 아들을 못 믿어서 또 아들 때리기까지 하면 이제 야, 정말 엄청난 헤게모니를 봅니다. 우리 신앙들 광신도나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적 용어도 남발하면서 온 세상 어떤 신앙생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고수들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 맞네요. 정말 필요할 때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네. 고수가 아닌 듯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응? 고수가 아닌데 진짜 고수도 아니야. 정말 그 평범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에 섰다가 정말 하나님께 언하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적 전사이 필요한 거죠. 외형적 모습은 예핌, 삶의 신앙은 에리세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리세이도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렇죠. 더 이제 신앙에 더 열심을 가지고 맞아요. 좀 술 담배도 끊고 그렇지 않을까요? 갔다 오면서 야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오지 않아서 술 모르겠죠.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게 예품이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원심하는 것은 술 담배보다 사실 100배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근데 자기는 사람을 판단하고 원심하면서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다 하면서 주처 문제만 거론한다.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하나님께 와닿아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좋은 거 적절하게 안배해 놓으면 좋죠.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 외가 강건한.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순례 여행길을 하고 있는가. 목적지는 이쪽인데 엉뚱한 데서 우리 인생 시간 다 탕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성지순례를 우리가 지금 한다면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성지순례 여행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